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이 언약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앞에 중요한 내용을 또 그 말씀 뒤에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오늘 그 1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머물 동안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 개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맺을 때 핵심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는 그분의 상속자 되는 것. 이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핵심. 성경은 신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언약을 강조합니다. 이 언약 백성 된 자들 다시 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두 번씩이나 언약을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언약 백성 된 사람들, 앞선 사람들 좁아 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좁아 터지고 마음이 좁아 터지고 삶의 모습이 좁아 터진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넓히라는 겁니다.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입을 넓게 열어라. 12절 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졌을 때 잘못된 복음, 잘못된 그리스도에게 휘둘렸을 때 모습을 지금 너희가 좁아졌다 이겁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좁아지고 넓어지는 것 중심이 마음입니다. 심정입니다. 괜히 이단에 가까이 끌려다닐 때, 휘둘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넉넉하게 열렸던 마음들이 어쩜 그렇게 좁아 터집니까? 소위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삐졌다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어쩜 그렇게 좁아졌는지, 생각이 좁아졌는지. 13절 보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 아들, 딸에게 말하듯이 내가 말한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제가 다리를 다쳐서 6개월 정도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을 6개월 동안 쭉 뻗어놓고 안 움직였더니 굳어져 가지고요. 움직이는 이 구부러지는 그 각도가 너무 조금밖에 안 구부러집니다. 지금처럼 장비가 좋거나 온열찜질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의자에 앉혀놓고 흔들흔들 하면서 와 그냥 꺾는 겁니다. 꺾고 악소리가 막 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흔들흔들하다가 확 꺾습니다. 그때 조금씩 더 접혀지는 각도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자녀들에게 하듯 내가 권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보답하는 신용이라도 마음을 넓혀라.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는 그분의 상속자 되는 것, 그건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됐습니다. 그러나 자녀답게 사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상속자답게 사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나 들라면 저는 요셉을 들고 싶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는 상속자,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그 채색 옷을 입은 이후부터 요셉의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편에 서줘야 될 가족들이 자기를 팔게 되고 죽이게 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가 시키는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고 목표와 목적을 알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갔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찾는 그 사람들이 도단으로 간다더라. 더 멀리 갑니다. 상속자가 아니었으면 안 가도 될 곳인데 갑니다. 갔더니 형들이 없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하면서 죽이자 그럽니다. 팔자 그럽니다.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이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요셉을 샀던 보디발, 이집트에서 멋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도 지금 그 보디발을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상속자 된 사람들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14절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한다는 말, 부부가 되는 것처럼 밀접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교계를 보십시오. 모든 종교 하나 되자 그럽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옥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의 몸이, 마음이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건물을 건사하게 지어놓고 우리 성전 지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성전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어져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줄 아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성전 그럽니다. 예수님이 머리 된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전.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하나 바꿔놓은 거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선포합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성전에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를 줄 아는 사람, 성전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기꺼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출애굽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증거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수도 없이 주면서 이래도 안 믿을래? 너 이래도 안 믿을래? 아니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상속자된 우리,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